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누림입니다. 서론에서 먼저 볼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복음을 누려야 하냐 이전에 먼저 알 것이 있는데요. 이 누림이라는 거는 상황이 아니라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상태가 뭐였을까요? 원래 인간은요, 누림 상태가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진 모든 축복을 누리게 창조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생기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축복된 가정, 축복된 만남,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죠? 이 누림이 사라진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기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서로가 지금 돕고 베풀고 살리고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쟁과 어떤 빼앗고 뺏기는 이런 경쟁 속에서 경쟁을 넘어서 전쟁과 약탈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놓쳐졌구나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자세히 보면요, 문제 없는 것처럼 혹은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세상에 더 이제 진출을 하면 진출을 할수록요, 점점 더 포장하고 더 속이고 더 감추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 이제 엘리트이고 어떤 세상에 자리 잡은 사람일수록요, 본인의 어떤 약점, 본인의 약한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본인의 약한 부분이 약점이 되고요, 그것이 어떤 경제의 타격, 비즈니스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엘리트들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행복하지 못하고 있고 생기가 없는 이런 부분을 생기 있는 척,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없이 그냥 마주하면요, 나 빼고 다 행복하네, 복음 없어도 다 괜찮네, 이렇게 그냥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계속 그걸 포장하고 있냐? 한계가 올 때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한계가 오면요, 어느 날 본인도 모르는 시간표에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요, 원래 인간의 상태, 축복과 행복과 이 평안과 이 누림이 당연했던 이 상태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오냐? 사단의 기막힌 메시지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속여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가냐? 사단의 메시지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급으로 갈 수 있다, 그러더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요 하나님 있어봐야 해결 안 된다. 그게 점점 발전돼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요 나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 랩런트가 전에 한번 포럼을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좀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복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힘을 가지고 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이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뭐랄까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요 힘들다 어렵다면은 이 힘듦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거를 좋은 상황으로 만들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의 청소년들은요 힘든 게 당연해, 고통이 당연해. 지금 내가 어렵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뭐랄까요 사단의 어떤 영적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힘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사단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단이 누리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그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은요 나팔이란 뜻이에요. 땅으로 떨어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뭔 말인가 싶지만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완전 땅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내 스스로가 완전히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사랑에 빠지면 본인을 어떤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동물 수준으로 본인이 내려버린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수준을.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 존재인 사람이 땅의 수준으로 내려갔다. 떨어져 버렸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주시는 축복 다 놓치고요.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 경쟁에서 얻고 싸워서 얻고 일시적인 것을 얻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사단이 가스라이팅을 하냐. 여기서 4절 보니까 그런 사람, 땅의 것을 쟁취한 사람은 용사다.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요. 땅의 것을 막 이렇게 경쟁하고 막 빼앗고 이렇게 얻는 것을 뭐라고 하냐? 명성 있는 자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것, 이거 얻어지면 용사고 명성 있고 존경받고 대단한 거, 이거는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 속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닿아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뭡니까? 성공만 하면은 다 된다는 생각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공이라는 글씨, 키워드만 보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서 행복하면 또 괜찮은데 땅의 것을 많이 얻어갖고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그냥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내 것 챙기고 더 얻어내고 더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언약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요. 복음을 누린다고 했었을 때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완전한 답 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원래의 상태의 이 누림을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내 것 더 챙겨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물질 더 채워주고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원래 축복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러 오셨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가장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거죠. 두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절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누림의 상태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요, 누림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누림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인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생명의 빛이다.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바로 어둠을 꺾습니다. 자, 이것이 흑암을 꺾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어둠을 꺾을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치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합니까? 흑암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애쓰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막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없앨까 이거 막 여러 가지 방법 쓸 거 없습니다. 빛을 딱 밝히면은 흑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오늘 이 영적 사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뭡니까?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흑암을 꺾고 참된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참 많은 영접 기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많이 했지만요, 제 안에 이 누림이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려지지가 않고 점점 더 오히려 누림은커녕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오히려 더 좀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영접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않다가요, 어떤 은혜 가운데 제가 막 믿으려고 믿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누리려고 막 해서 막 발버둥 쳐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누려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누림을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에게 진정한 영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영접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막 잔치가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포도주는 그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대참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청을 같이 받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바로 하인을 불러서 바로 명령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귀하게 대하여도 손님은 손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와도요, 손님은 상관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요? 주인으로 바뀔 때 상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영접이 뭡니까? 진정한 영접은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 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사단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굉장히 귀한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막 끌고 가고 싶은 그것을 붙잡고 어쩌면 복음을 활용하고 어쩌면 내 인생에 조금 도움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될 때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될 때야말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 거 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답이죠. 그리스도. 보좌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좌의 여정입니다. 왜 보좌의 여정이냐? 우리의 여정은요, 고난과 염려와 어떤 고생과 갈등의 여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언처럼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고 우리가 누릴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여정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실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조금 문장으로 좀 풀어 말하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누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요, 사명 이전에 어쩌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부담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약간의 책임감, 어떤 약간 사명에서 오는 어떤 묵직한 그런 거 있을 텐데요. 사명 이전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명 이전에 누림 먼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명으로 붙잡혀지십니까? 세계복음화는 누림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어떤 가야 할 어떤 숭고한 어떤 막 책임감을 가지고 숭고한 어떤 여정을 가는 그게 아니라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누림이에요. 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약간 너무 좀 무게감이 있다고 친다면 여행이라고 바꿔도 돼요. 여행하는 자,
여행 유튜버 많죠. 그 여행하는 유튜버들 비행기 탈 때부터 여행 시작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에피소드야. 재미있는 소스, 컨텐츠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과정이 사실 여행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면서 그냥 갔다가 오는 것까지 다 즐거운 과정이 돼버려요. 그것이 어떤 막 힘들고 막 고난과 여정이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세계보고 막 어떤 막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막 순례자의 길처럼 막 무릎으로 걷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행과 같이 즐겁게 누리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3장 앞부분에 4절, 6절 보면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배경,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학업적인 성취,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과거의 행적들,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열심도 했고 노력도 했고 어떤 경우는 성취감도 보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앞부분의 내용에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부터 누리냐? 8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진짜 누림이 시작이었습니다. 8절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설물 하면 바로바로 팍팍 꽂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 가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최고 가치. 최고 가치인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렸던 진정한 누림의 시작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세운 제자들 많고 세운 교회들 많고 현장의 역사 많았습니까? 그런데 얻은 거 없다, 이룬 거 없다. 이것이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요. 바울은요, 내 이룬 거 없다, 뭐 했다, 없다. 이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12절에 마지막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을 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낸 것 가지고 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까지 쓰임받는 그 자체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 누림 속에서 여러 가지 성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준비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림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때 당시 최고 배경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배경 빵빵하잖아요. 어쩌면 그 배경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누렸던 배경은 로마 시민권을 누리지 않았고요. 더 큰 배경, 천국 시민권을 누렸습니다. 무엇을 누리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린 게 아니라요. 영원한 배경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거지만 일시적이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보좌의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때 당시 시대에 바울만 받았던 응답, 바울만 누렸던 복음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에서 세상은요, 누림을 되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이 누림이라는 것이 좀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보통 이렇게 세상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죠? 버텨라. 지나간다. 지금 이거 어렵지? 지나가. 시간이 해결해줘.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 답을 주는데 사자성어 보면은 뭐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셨던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거 다락방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다락방 대표 사자 중에 하나예요. 세옹지마.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노인이 어떤 아들의 전쟁터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겠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사자성어 중에 뭐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니까 버텨라. 약간 이런 거죠. 지금 힘든 거 버텨라. 나중에 큰 거 온다.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뭐 호사다마 뭐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자꾸 끼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자성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성경은 24누림을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잠깐의 누림이야. 지금은 버텨. 나중에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지만 성경은 24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2명만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나라의 위기를 딱 구했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시기에서.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아들이 막 반역을 해. 그래서 또 도망가.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 타국에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 막 그 정도로 약간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막 도망다니고 막 굴 파고들고 막 그런 위기를 겪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24누림 속에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위기에 쓴 시가 뭐냐?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처음에 바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쉴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요, 그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24누림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키가 있는데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2편 8절에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키가 있었어요. 24누림을 할 수 있었던 키가 뭐였냐? 기도였어요. 기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누릴 수 있었던 기도. 바울을 보면요. 바울만큼 참 감옥에 많이 갇힌 사람 없습니다. 하도 많이 갇혀갖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작품도 말해요. 옥중서신. 근데 옥중서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전부 이제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 1장의 늘 첫 부분에 나오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바울인데 바울이 성도들한테 위로를 전달한다니까요. 바울은요 24누림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요. 고치니까 그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좀 억울합니까? 억울해서 감옥에 갇혀서 뭔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처음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요. 그 가문이 살아납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키는 뭐죠? 바울이 어떻게 24 누릴 수 있었냐?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도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했다. 이처럼요. 다윗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림은요. 상황이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상황으로 누림이 영향받지 않았어요. 영적 상태가 전부였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우리가 아침 낮밤에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치유하시는 참된 치유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3집중 송에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24 누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씀 속에 언약 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과 전 세계와 또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학업에 도전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전 세계 현장과 또한 전 세계 고등학교 현장과 대학 현장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